Hello everyone. I hope you're doing good this week. We're approaching the end now, but I hope you've had a good week so far. And this is really random, but you probably wonder why I always wear the same kind of sweatshirts. Actually, just to let you know, in case you're curious, these sweatshirts this is a Soojeong Vision School sweatshirt right here. So what they do is, this is a sweatshirt representing our school and our name. And I just want to say that as people that represent our school, me, and especially all of you, that we're all as teachers very proud of each and every one of you, that we get to be in this community representing our school like I do as I wear this sweatshirt. So I just wanted to begin by saying, no, we're all very proud of you guys. Continue working hard. So with that said, why don't we begin with the word of prayer. Lor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have carried us through the end of this week. We thank you for just helping us in every aspect of our life that we need help in and guidance in. Just pray, Lord, that you'll bless all of us mightily and tremendously as we continue to live our lives as students, whether it be as teachers and everyone in between. We just thank you, Lord, for another day and another opportunity. In Jesus' name, amen. Amen. All right, have a good worship,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안녕하세요. 금요 채플에 오신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채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구절 저희가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특별히 그 두 번째 책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설교보다는 신앙 강좌와 같은 성격의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피조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만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 우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책입니다. 책이 읽기 위해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이라는 책을 열심히 관찰하고 탐구하고 탐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면서 우리의 놀이터요, 또한 배움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학교와 일상에서 배우는 것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자연을 탐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심에 감탄과 경배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책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그 두 번째 책, 또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책인데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죠.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 숫자를, 그 책을 기억하기 쉽게 구약 3, 9, 3 곱하기 9는 27. 그래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총 40여 명의 저자들이 14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수십 명의 저자들이 다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자연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그걸 믿고 순종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즉 천지만물이라는 책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자연이 주는 유익이 있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고 또 그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 그 지혜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 우리에게는 놀이터요, 배움터였던 이 자연 속에 살다가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또 피조계 전체가 죄로 오염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인간과 피조계는 죽음과 영원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실상과 죄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신 그 첫 번째 책인 자연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상황과 또 그런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책인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맹자, 장자, 순자 같은 그 중국의 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첫 번째 책인 자연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 지혜가 굉장히 깊습니다. 서양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연과 인간을 탐구해서 엄청난 지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이 다 필요합니다. 자연과 성경. 그 둘 다를 읽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몸에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길이 그 성경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만 읽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지혜는 주지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권의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두 번째 책인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설교의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해 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저희가 매일 읽는데 이 책을 읽을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 읽기가 보물찾기하고 같다면 어떤 보물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며 찾아야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과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글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 두 진리는
사실 모르면 매일 무심코 매일 지나가지만 알고 보면 또 쉽게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할 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며 피조계를 위해, 특별히 죄인인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뿐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실 때 종종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찾을 때에 이전에 하신 그 약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일은 사실 이전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약속하신 그 첫 본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로, 이건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들여온 사단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죄에 물든 너희는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이 약속을 한 그 상황도 되게 놀랍습니다. 언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이루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신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약속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가능하겠죠.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이 10번,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 하시는 것들 또는 하실 것들은 늘 은혜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찾아야 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지금 그게 뭐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나? 성취하고 계신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봐야 할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명하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의 수가 6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많죠?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매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지금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그 첫 번째 찾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찾을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찾았으면 그 각각의 찾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찾은 것에 대한 반응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자 예수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는 은혜이고 기쁜 소식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그 선물을 꼭 이렇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꼭 붙잡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행하신 일들을 두 손을 벌려서 감사함으로 받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왜 성경에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찾은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큐티를 하며 찾아야 할 두 번째 것이 아까 뭐였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성경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책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책인 성경을 주신 그 이유를 저희가 봤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또 피조개의 그런 신음하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과 피조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꼭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책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죠. 그 두 번째 책인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두 가지도 봤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고 저희가 배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았으면 그 찾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그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과 선물들을 우리는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는 두 손으로 그것을 꽉 끌어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한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이 큐티 생활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 방법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큐티를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교사, 학생,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채플이 있고 월, 수, 목에 큐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이 큐티책을, 우리 교사들이 큐티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큐티를 우리가 생활화할 수 있기를 저는 권면하고 적극 권장을 합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큐티를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도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좋고 은보다도 더 좋고 꿀보다도 더 달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똑같은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트보다도 땅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좋은 대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더 귀하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고 났을 때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